모든 관계를 여는 열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물의 모든 문을 여는 그런 키를 마스터 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스터 키가 있으면 어떤 문이든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키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마스터 키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관계, 어그러진 관계, 그리고 삐뚤어진 그 관계를 여는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겸손이라는 열쇠입니다. 겸손은 바로 모든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건강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겸손이 바로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겸손.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도 겸손인데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도 겸손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겸손을 자기 비하와 혼동합니다. 자기 비하는 무엇입니까?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자기 무조건 난 안 돼, 난 원래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안 되는 놈이야 라고 그렇게 자학하듯이 말하는 것이 자기 비하이죠. 어떤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문제야, 무조건 내 탓을 하면서 나는 안 돼라고 자책하는 것이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하고 또 관계를 해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참된 겸손은 바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한 주석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동의를 했는데요, 겸손은 자신의 강점을 알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영역에서 성장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라는 이 태도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이것 이상으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와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똑바로 볼 줄 알고,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고 더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한 주석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시죠? 저는 겸손을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그 수도자였던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은 겸손하기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러합니다. 자, 거기에 많은 보좌들이 있었는데 유독 높은 그 보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높은 보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치스코가 앉을 보좌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는 굉장히 부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어느 조용한 날에 스승과 대면할 날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깜짝 놀라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진짜 위선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자, 세상에는 수많은 그 도둑들과 살인자들, 온갖 악인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라고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네. 나는 정말로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라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뿐일세. 만약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화를 듣고 이 제자는 그제서야 정말로 스승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성 프란시스코의 이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그만큼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겸손을 잘 실행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진정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 이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겸손은 특별히 대신 관계,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죠?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하고 그 심령 안에 무너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즉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이 에이브릴 라빈이라는 이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히트송도 많이 남겼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 에이브릴 라빈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재능이 눈에 띄어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데뷔 싱글이 굉장히 성공해서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 전역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성공한 뒤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그런 쾌락이라든지 그런 세상 문화들에 많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갔죠. 자, 근데 한참 이제 유명세를 떨칠 무렵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라임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라임병은 이 진드기에 있는 이 보넬리아균이 몸 안에 침투해서 감염되는 그런 병인데요. 심하면 이 뇌수막염에 걸릴 정도까지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냥 우울증 아니냐 아니면 감기 아니냐 그렇게 하다가 병상이 더 악화되어서 2년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병상에서 투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에서 고통당했다가 2년 만에 치료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했는데요. 이 병을 겪으면서 쓴 곡이 바로 이 Head Above Water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가사를 보면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았는지, 그 병을 투병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물 위에 떠 있게 해주세요. 제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제단에서 저를 베어주세요. 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물 위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곡을 그 자리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라비는 이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밤에 저는 제가 죽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 누워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제 머리가 물 위에 떠 있게 해주세요. 제발 물에 가라앉지 않게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이 앨범의 작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라임병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저의 그 경험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는 모르다가 잘 나갈 때는 모르다가 이 병 앞에서 너무나 유약한 자신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성공했을 때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니까 그렇게 살았다가, 그러나 이 병을 겪고 나서 내가 병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로 유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모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인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세계가 한번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인생일 뿐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영원하신 존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이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형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생은 무상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 겸손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럼 왜 하나님 교만한 자들 가장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늘 자신은 약점은 없고 강점만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에, 삶의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역시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자신의 그런 죄를 합리화시키며 잡아떼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이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하고 깨진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자는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런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또 여러분, 겸손은 대화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겸손할 때에 죄가 뿌리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에 뿌리를 절대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싹을 틔워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무엇이 거름 역할을 하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 그 죄의 자양분이 되어서 욕심이 더 왕성하게 열매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겸손한 마음 그 밭에는 욕심이라는 씨앗이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죄의 자양분이 존재합니다. 죄의 연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과 맞닿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죄가 더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성악설, 그러니까 성선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느 특정한 죄악된 기질에 유독 강하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심에, 어떤 사람은 중독 부분에,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죄악된 기질에 유독 강하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이 내 본성에 원래부터 내재해야 하는 그 죄악된 욕망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악질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아무리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 해도 그 욕심이 싹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존 오웬 목사님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과 탁월하심에 대해 묵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탁월함, 그 위대하심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 존재라는 인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크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심령 상태에 있을 때에 죄가 우리를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질 거다라고 존 오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전에는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줄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같이 의롭게 산 사람도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상태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다 헛것이고 저울의 티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냐,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만큼 나 자신은 그에 비해서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얼마나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당연히 나 자신을 바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저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면 쉽게 죄악에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교만했을 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때 교만해서 이렇게 말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주님 곁에 남아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했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만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교만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 과신한 결과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너무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늘 관심이 자기한테로 쏠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사탄은 틈을 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화 관계에서도 겸손은 중요한 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 속에서도 겸손은 마스터키로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겸손할 때 인간 관계가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화합을 위하여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가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만 딱 이렇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오만하고 우월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높은 그 지위에 오래 있는 사람이 이런 경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네가 뭘 알아? 내가 여기 몇 년 있었어.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무시할 때가 참 많죠. 그만큼 자기가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 나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오히려 수용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 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낮아집니다. 왜냐?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수용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로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관계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교사의 말에, 그런 권면에, 구역장님의 권면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대로 자신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부목사 시절에 우물 안에 개구리였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계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 독고다이, 그죠? 혼자 이렇게 해서 난 뭐 할 수 있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는 방해가 돼. 라는 이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나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제 주변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외로워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신세를 지기 싫어하니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관계가 닫혀 있으니까요. 성장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기회로 큰 물에 가게 되니까 거기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더 전문화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계셨습니다. 또 그분들께 그냥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만나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한 존재인지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낮아지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그 선의의 경쟁을 이제 그 경쟁 관계가 되면서 또 많이 깎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개발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열지 않으면 절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수용적으로 변해갔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니까요,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완벽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내가 틈을 보이지 않고 완벽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사람으로 알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오면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전해주고, 그렇게 관계를 열어가면서 수용적인 태도로 삶을 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하여,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라는 이 말을 세 번역에는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서 작은 일,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는 일,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과 같이 큰 일을 함께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한 자를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가 교만한 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데. 그러나 들을 귀가 있고 내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이런 관계적으로 열려있는 겸손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이 따르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인간관계에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은 모든 관계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키가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아주 악질입니다. 자기가 더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관계를 악화시키죠. 여러분, 겸손은요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뭐든지 대충 합니다. 왜냐? 나는 괜찮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이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죠. 오히려 실망감과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다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높이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오히려 더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인내하며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높여주십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우리 겸손하라는 말을 5절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베드로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겸손하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라는 띠로 허리를 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메고 그 높으신 그 스승 예수님께서 낮은 그 피조물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이 이미지가 베드로에게는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했다면 이 이미지가 베드로의 삶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 그냥 겸손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고 사람이 세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스승이신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관계,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 겸손에 허리를 동이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까? 이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 그 본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겸손이 바로 모든 관계를 여는 열쇠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겸손으로 우리 모두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겸손으로 관계를 열어가고 관계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